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 중에 하나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1차적으로는 보혜사 성령, 말씀을 초월한,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신비로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성령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고 죄성이 있는 연약한 심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이 야생마처럼 어디로 날뛸지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고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패한 심령, 그 야생마처럼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삐를 딱 움켜쥐게 해야 되는데, 그 고삐로서 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이 너무 소중해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책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점점점 성경이 더 고맙고 성경이 좋아요. 틈만 나면 간식 먹듯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날 새벽에 받았던 것들 또는 한 주간 또는 은혜 받았던 것들 계속 묵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 바빠요. 그러나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바빠서, 여러분 바쁜 줄 압니다. 바빠도 밥은 먹지요? 잠은 자지요? 양치질은 하지요? 세수는 하지요? 핑계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미신적인, 기복적인, 우상숭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데 투자했습니까? 이것이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신앙의 바른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그때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책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또 그 아버지 아몬 왕 시대에 더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유대 나라의 왕들 중에 제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하나님을 열받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런 악질적인 왕이 왕 노릇을 몇 년 동안 했냐면 55년 동안. 참 이 인생이 불공평해요. 55년 동안 온 나라를 그 오랜 동안 왕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갑자기 왕이 됩니다. 아몬 자기 아버지 왕이 갑자기 죽기 때문에 몇 살에 왕이 되느냐면은 8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그 시점에 나라의 상황이, 신앙적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런데 8살에 왕이 됐다. 여러분 자녀 중에 초등학생 자녀, 1학년 자녀 있다면은 그 자녀가 왕이 되었다. 그럼 얘가 왕노릇 할 수 없잖아요. 어린애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실질적인 실세가 됩니까? 그 부모나 또는 측근들이나 후견인들이 되겠죠.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당연히 22장 1절에 소개되는 요시야 왕의 어머니 여디다가 사실상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디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은 전체 문맥을 쭉 살펴보고 이해해보면, 추정해보면 이 여디다는 당시에 우상숭배와 미신과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경건한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고민과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여인이었다고 짐작이 돼요. 여러분, 사실 이 8살 나이의 아이들은요, 사람 마음에 도화지가 하나씩 있는데 이 도화지가 아직 그림이 채워지지 않은 거의 백지 상태 비슷합니다. 요즘 8살도 하도 인터넷이나 TV가 많아가지고 가득 털어찼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래, 8살 깨끗한 도화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어떤 가르침과 어떤 가치관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도화지가 가득 들어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 여디다는 8살의 왕이 된 이 아들, 타락하고 변절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왕, 경건한 왕으로 만들어 보려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신앙적인 지도를 했겠지만 그 주위에,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그 주위에 아주 경건한 제사장들이나 신앙 좋은 참모진들을 이렇게 옆에 붙여둔 거예요. 그들이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요시야 왕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앙 배경 속에서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한 생애를 수많은 악한 왕들 속에서 두드러진 높은 봉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하고 비슷한 또 요자로 시작하는 왕이 있어요.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도 아주 역사적인 격변기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음을 모면하고 제사장의 손길에 이끌려 가지고 보호를 받고 7살 나이, 몇 살요? 요시야보다 더 한 살 더 적은 7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후견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실세입니까? 대제사장이 그를 가르치고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아스 왕도 역사 속에서 아주 아름답고 경건한 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죽고 조금 변절되지만 그런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악이 관영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시대 속에서 이런 왕들은,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악한 왕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왕으로 끝나버리는데, 세속적인 왕으로 끝나버리는데, 이런 왕들은 왜 두드러진 경건을 보이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조기 교육의 산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그 영혼과 마음과 인격을 형성하는 신앙 교육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보다도 조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도화지가 깨끗하게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그때에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연세 많이 드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소리들 많이 듣고 가득 마음의 캔버스에 뭔가 채워져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신 분들, 훈련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지만요, 속도가, 영향력과 변화 속도가 다릅니다. 이걸 지워내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걸 해놓으니까 말씀을 가르쳐도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영향받는 속도가 더딘 거예요. 그러나 어린애들 그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그려진 많은 그림들이 자기 마음의 캔버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 태권도, 영어, 중국말 다 좋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조기 교육, 태중에서부터, 태교 때부터 조기 교육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영화부 왜 만듭니까? 아이들이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 영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만 그렇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해주시고 성경 외우도록 이야기하시고 본을 보여서 조기 교육을, 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물을. 그래야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요시야처럼, 요아스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막 선교활동 다닐 때에 자기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 어떤 10대 청소년을 딱 봤는데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야, 이 친구다. 이 친구 나하고 동역해야 되겠다.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고 그 어머니가 유니게입니다. 다 경건한 예수 믿는 부모님들 속에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에 먼저 예수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는 순간 잘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과 성품이 두드러졌던 거예요. 조기 교육의 산물인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로서 초대교회 우뚝 선 지도자가 된 것은 물론 뒤에 디모데가 훈련하고 헌신했던 것도 있지만 조기 교육의 기념비인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 일찍 조기 교육하려고 부모들이 욕심껏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의 인물 만들려고 하는 데는 열심 못 내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사모 집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의 집은 저에게 뭐가 됩니까? 처가가 된다 이거예요. 아세요? 처가입니다. 제가 그 처가 댁에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좋은 사위를 만나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조용한 축복의 유산이 흐르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 집사람의 외할머니 되시는 당시에 90이 넘으신 할머님이신데, 이 어른이 이제 당시에 저를 만나셨을 때는 이렇게 어른이 나가시다가 이 다리를 낙상을 하셔가지고 이 허벅다리 뼈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외출을 못 하십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목사 사이 왔다고 너무너무, 이제 목사 될 사람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간간히 찬송 소리나 말씀을 중얼중얼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문 밖으로 내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집 그 방을 그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항상 새벽 3, 4시경에 일어나셔가지고 긴 고전적인 조선시대 머리 있잖아요, 어르신들 머리. 그 머리를 다 본인이 직접 머리 다 감고 그 다음에 탁 머리 빗고요, 그 다음에 쪽진 비녀를 탁 꽂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목욕제게 다 하고 나서부터 동이 환하게 뜰 때까지 몇 시간이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저희 장모님이 이어받은 것 같고, 그 흐름을 이제 말 안 할게요. 가정의 분명히 그냥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들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게 갑자기 믿은 사람들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영적인 조기교육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영향을 받고 있던 요시야,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사태를 깨닫게 돼.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점점 자라나면서, 이야, 어떻게 나라가,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노하고 탄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종교개혁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개혁의 장면들을 오늘 열왕기하 2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보다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4장을 살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열왕기하, 지금 이 사건은 뒤죽박죽 사건이 섞여 있어요. 시간대로 안 하고. 왜냐? 열왕기서에서는 사건의 중요성, 사건의 어떤 의미에 더 부여해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고, 역대기서는 사건의 시간 순서를 더 중요시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 배열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34장 말씀을 쭉 읽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면,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이 되어가지고 점점 의식이 각성하면서 8년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어린아이 때는 철부지였는데 점점점 그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6살 정도에 만난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에 나선 것은 왕이 된 지 12년. 그럼 8살 때 왕이 됐으면 12년이 지났으면 몇 살입니까? 20살. 우리로 말하면 어른이 된 그때에 이제 자기가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싹 하고 전 나라들을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4장 8절을 보면은 종교개혁 시작한 지 6년 만에,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나이 26살에 일단은 1차적으로 개혁운동이 일단락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일단 일단락지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자,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22장의 종교개혁의 사건을 순서대로 역대하 34장의 순서대로 배열하면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8살에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영향을 받아서 16살 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20살 때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 때에 일단은 개혁을 1차적으로 일단락 짓게 되고, 그 열매와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텅텅 비게 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창고처럼 이렇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걸 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한다고 막 대청소하고 막 이렇게 성전 곳곳을 둘러보다 보니까 분실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율법책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멀쩡하게 성전에 잘 보관되어 있던 이런 종류의, 이런 가벼운 성경책이 아닙니다. 양피지에 쌓여있는 귀중한 이러한 성경책, 그 율법책을 왜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제사장들이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왜 잃어버렸는지. 여러 학자들이 문맥을 통해서 추정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아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왕 때의 우상 숭배가 극도로 이렇게 팽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성전을 방치하고 하나님 잘 못 섬기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누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곳에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성전 수리한다고 대청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 뭐 전기장판 밑에 넣으면 10,000원짜리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던 것, 그걸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의 심령이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 딱 다물잖아요.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숨긴 것 같지만 누가 숨겼습니까? 하나님이 숨긴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이제 마음이 예비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제사장이 찾은 것 같지만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성경 기계적으로 읽고 예배 자리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이 예비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수박 끄달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분은 있지만, 나는 왜 안 되는가? 심령이 예비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런데 왕이 어때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립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비싼 왕복인데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것은 어떤 말씀을 읽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나라와 그 시대에 큰 재앙과 혼란이 올 것,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가 이전부터도 알고는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에 큰 심판과 재앙이 내릴 것을 듣게 되니까 요시야는 회개하고 마음을 찢을 필요도 없어요. 옷을 찢을 필요도 없는데 요시야 왕이
백성들, 나라가 걱정되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은 꼭 살아있는 막 벌떡벌떡 뛰는 화로와 같이 말씀 받고 막 즉각적인 반응과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 10년 말씀을 해도요 그저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심령처럼 그럴 때는 굉장히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가 미소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요 사실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요. 저의 무능함 하나님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아닙니까? 요시야는 왕인데도 듣자마자 체면 가리지 않고 옷을 찢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반응, 민감한 반응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말로 하면 살아있네,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이렇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름대로 섬긴다 그러는데 전혀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요시야 왕, 아버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애굽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꼭두각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역시 심판의 말씀을,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낭송을 하는데 이 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보면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동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같은 성경 말씀을 듣는데도,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아버지의 반응과 아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같은 한 가족인데도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예수 다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자, 아버지 요시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왕인데도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겸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요아서 너는, 요시야 너는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너의 당대에는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진노 중에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엘리야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엘리야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 사라진 신앙생활, 성경 중심의, 성경에 사로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 기복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이 탓하고 탄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더 앞으로의 시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훈련하고 암송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쉬운 교회 아닙니다. 다 말씀 훈련하고 공부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수많은 악한 왕들 중에서 이 요시야는 두드러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다른 왕들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없었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다 했는데도 왜 다른 왕들하고는 달리 이 요시야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경건한 신앙으로 나아갔을까요? 신앙의 조기교육입니다. 조기교육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열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 어린 시절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만 맡기지 말라고요. 신앙의 조기교육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무리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있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
이 인격적인 마음이 예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세미한 음성 듣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해보세요. 자꾸 마음에 불평과 답답함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라고. 네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은 개인이나 가정, 교회, 나라의 흥망성쇠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정치가가, 뛰어난 경제인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개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의 장래와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력이 다 달라요. 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다 실력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